정직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마침내 헤로데 임금도 소문을 듣게 되었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 죽은 이들 가운데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는 엘리야다 하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옛 예언자들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헤로데는 이러한 소문을 듣고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되살아났구나 하고 말하였다. 이 헤로데는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묶어둔 일이 있었다. 그의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이었는데 헤로데가 이 여자와 혼인하였던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헤로데에게 동생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낭심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헤로데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을 때 몹시 당황해하면서도 기꺼이 듣곤 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로데가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무관들과 갈릴레아의 유지들을 청하여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가 춤을 추어 헤로데와 그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였다. 그래서 임금은 소녀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나에게 청하여라. 너에게 주겠다 하고 말할 뿐만 아니라 내가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하고 굳게 맹세까지 하였다. 소녀가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무엇을 청할까요? 하자 그 여자는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여라 하고 일렀다. 소녀는 곧 서둘러 임금에게 가서 당장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청하였다. 임금은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라 그의 청을 물리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임금은 곧 경비병을 보내며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경비병이 물러가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그 뒤에 요한의 제자들이 소문을 듣고 가서 그의 죽음을 거두어 무덤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의 말씀에는 돈 욕심에 얽매여 살지 말고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정말 돈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뭐 50만 원, 뭐 40만 원 얼마나 내가 그것을 벌기 위해서 돈만 생각하지 그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돈의 얽매이면 나는 내 자신은 무슨 모습이 되어 갈까요?
정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자기의 살 길을 생각하면서 돈 버는 일들을 끊임없이 너무나 중요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충분하다고,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하지만 사람들은 그런 말을, 주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말씀처럼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진 것을 많든 적든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할 때 그는 자신을 잘 지키고 자신의 영혼을 지키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돈 욕심에 얽매이면 자기의 모든 마음이 점점 욕망에, 돈에 묶여버립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이 점점 마음에서 사라져 갑니다. 오늘 복음에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자기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든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그는 선포합니다. 그것이 점점 자기에게 위험을 불러오지만 그는 그것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헤로데는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많고 재산이 많고 가장 높은 지위에 처해 있는 자이지만 그는 결국은 자기가 자랑한 교만으로, 허영으로 자기가 말한 말에 묶여버립니다. 그 자기가 한 말은 무엇을 결국 자기를 어떻게 만들죠? 자기의 영혼을 죽게 만듭니다. 그는 하느님의 눈에, 세상의 눈에는 가장 높고 대단한 인간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눈으로는 그는 욕망에, 허영에, 교만에 묶여 있는 정말로 초라하고 초라한, 정말로 한심스러운, 정말로 추악한 영혼입니다. 헤로디아의 모습을 보면 헤로디아는 분명히 몸매도 이쁘고 생김새도 잘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왕이 다 서로 아내를 차지했겠죠. 헤로디아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하느님의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가 볼 때 세상이 얼마나 우습게 보였을까요? 자기가 전에 결혼했던 왕도 그렇고 그의 형인 그 왕도 헤로데도 얼마나 자기가 볼 때는 우스꽝스러운 존재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권력을 가지고 세상의 눈에는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욕망에 물든 그 속속들이의 모습을 본 그는 그 모든 두 명의 왕들이, 형제의 왕들이 정말로 자기가 경멸하는, 그렇죠? 그런 왕들이죠. 헤로데는 자기의 조카딸을 원했겠죠? 헤로디아는 그러한 남편들을 경멸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기회를 노렸고 결국은 자기 남편의 목에다가 칼을 들이대는 겁니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잘랐지만 그것은 결국은 남편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너 이 새끼야, 너 내가 목을 잘라버릴 수 있어. 그런 생각,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영혼을 정복하는 영혼이 더 위대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군대로 무기로 세상을 정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영혼의 안에 있는 수많은 욕망을 정복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찬절례를 시작합니다. 봉헌송가 213번 부르겠습니다.